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텔레비를 보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직원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느냐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 회사의 대표가 우리 회사는 실력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나온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하고 무엇을 시키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1순위로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원하지, 뭐 내가 유명한 대학에 나왔다고 똑똑하다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연말이 되니까 벌써 LG는 상무들, 전무들을 막 인사이동을 하는데 30대 상무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연말 되면 가장에서 부장으로 진급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왜 좋아하죠? 내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일할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왜 좋아하죠? 일이 더 많아지는데, 부장보다, 가장보다 이 부장이 훨씬 많는데 돈 많이 주세요? 그런데 교회는요, 직분에서 어쩐 인정을 받으면요, 다 싫어합니다. 돈을 안 줘서 그런가 봐. 여러분, 우리 2살 된 조카에게 돈을 주니까 돈을 바다가 가 있다가 한 1분 뒤에 땅바닥에 내버려요. 그 애는 돈의 가치를 모르고 돈이 필요 없는 애예요. 그런데 좀 큰 한 4살, 5살 된 아이한테 주니까 바닥 얼른 주면서 딱 주너요. 안 뺏기려고. 돈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상급을 안다 크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이 12월 달에 말씀을 계속 동일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청지기. 하나님과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 세상과 하나님, 그 다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고유의 개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를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 또는 그 소유자를 위해서 일을 맡아 사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뭐 사장, 전무, 상무, 부장, 가장, 하다못해 계장까지 가면 그 사람은 그 회사의 평직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도 못합니다. 그렇죠? 평사원만 가입하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은 사장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회사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대물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소유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 다시 말해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뭐요? 주인 앞에 섰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또는
한 달란트 그 받은 것에 대한 칭찬과 배당 상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아가 관리하는 게 훨씬 힘들죠. 직장에서도 사장이 훨씬 힘들어요. 제일 편한 사람은 저 말단에서 현장에 있는 제일 편해요. 근데 그들에게 회사는 사장 자리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줘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5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힘들겠어요? 5달란트 받은 자 훨씬 힘들지요. 청지기 없는 주인은 있을 수 있어도요, 여러분 주인 없는 청지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직원이 있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주인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날에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다 미리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랑 말씀을 나누겠는데, 하나는요, 따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각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철학적인 용어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재하겠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라고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뭐야? 소유해라, 누리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했다. 이 말은 청지기가 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인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위임해 줬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하나님이 요구할 거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청지기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인의 뜻을 늘 알려고 해야 돼요. 늘 알려고 해야 돼요. 왜 연말이 되면 인사이동을 하죠? 사장 꼬박 내년에도 사장 시키고 내년에도 부장 시키고 내년에도 상무 시키면 안 됩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 입장에서는 성과가 없으면 그 사장도 내보내버립니다. 왜? 필요 없잖아요. 내가 왜 사장을 세우세요? 내 기업을 적자를 나는 기업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흑자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을 믿고 내가 맡겼는데 당신이 적자를 냈다면 없잖아요. 내가 굳이 당신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부장도 마찬가지.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믿는다면 죽음 후에 사람마다 내 영혼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날의 상급이 다른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동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을 늘 찾으려고 해야 돼요. 주인의 뜻을 찾으려고 안 한다면 그 사람은요, 말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거고 심판이 있다고 믿는 거지,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뻥이에요. 다 가짜 믿음이라고.
주인이 잘 알지 못하고 일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랬거든요.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회장은요 일주일에 한 번 회사 가도 되지만 종업원은 날마다 출근해야 돼요. 종업원이 회장처럼 기분 내킬 때마다 한 번 오면 그건 종업원이 아니잖아요. 청지기에게 있어서 주인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과 동시에 나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청지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인이 우리에게 보세요. 다양한 은사를 주었대요. 지혜도 주었고 재능도 주었고.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48절 49절에 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이 말을 바꾸면 내가 아직도 한 10년 살 기간이 남았어. 아직도 내가 뭐 죽을 날 좀 많이 남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충성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를 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에요, 이게.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산다면 주인은 절대로 그 종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직장인이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가 하루 종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칭찬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출근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를 위해서 하고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사장이 이 종업원을 직원을 책망하다 못해서 뭐요? 해고시켜 버릴 거예요. 왜? 차라리 없으면 낫잖아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면서 회사 충만해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불러주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주인은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8절에는 만물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래 말해요. 이 다스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청지기를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이 빌립보 4장에서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뭐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여러분, 청지기가 뭐 염려할 일이 있어요? 청지기는 쉽게 말해 회사 종업원은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회사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뭐예요? 내가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잖아요.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한다면 내가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란 말 속에는요,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준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또 하나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청지기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 인생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책임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달라서 정말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21일 단일 기도를 보면서 사랑의 흥금 시간에 보면 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좀 빨리 불러가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 고통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무슨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 주인이 좋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청지기는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하나님 뜻이 항상 뭐요? 옳다는 믿음만 가져야 돼요. 이게 청지기 생각이에요. 주인의 생각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청지기 생각이라고. 청지기가 주인이 왜 저래 해? 이러면 그 순간부터 청지기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장이 왜 저렇게 해?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회사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회사 다니면 다닐수록 그 사람 불행해지는 겁니다. 빨리 보따리사가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청지기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자세가 천지 만물을 만든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한번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 사람들이 성도라 할 거니까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성도란 명칭은요, 하나님과 계약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명칭이에요. 계약적인 관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도 쓰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란 명칭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말해주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계약적입니다. 계약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조그마한 계약도 파기하려고 하면 배상금 물어야 되죠. 계약이니까. 그러나 생명적인 관계는요, 아무리 기분 나빠 부모 자식은 헤어져도 부모 자식은 부모 자식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약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이 비유적인 명칭은요, 성도들과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실존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나타내주는 명칭이 청지기란 이름이에요. 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도란 이름으로 뭐요? 언약하고 위탁 계약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교회 나오니까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 안에서 위탁받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책임을 가진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청지기는 대개요, 주인이 어떤 비천한 노예들을 사와요. 돈을 주고.
그죠? 또는 뭐 억지로 잡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비천한 노예 중에서 이래 보니까 좀 똑똑하고 눈이 또렷또렷하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노예 중에서, 그 종 중에서 주인이 자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청지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노예 중에서 충성과 지혜와 재능이 뛰어난 종에게 주인은 뭐요? 청지기 직분을 맡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군사만 340명 되고 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종들 가운데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웠어요. 우리가 아는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나라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보디발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움을 받아요. 그래서 종에게 있어서 청지기 직분 그 자체가 상급이라고요. 성도란 이름 자체가 상급이라니까. 청지기란 그 직분이 상급이라니까. 청지기니까 뭐 다른 보상이 아니요. 그 다음에 청지기란 그 자체가 특권이에요. 특권. 많은 종들 중에서 특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합독할까요? 로마서 6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돌아오세요. 앞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왜 감사하라고 그죠? 내가 본래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란 말 누구의 종이요? 마귀 새끼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갔던 인생이란 거예요. 그런 종이었는데, 그 다음. 자,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마귀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의에게, 이게 의라고 하는 건 주님,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 종에서 이제 내가 뭐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신분은 안 바뀌었어요. 주인만 바뀐 거예요, 주인만. 어제까지는 마귀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자유인은 됐는데 여전히 종이에요. 주인 아니라니까. 예수 믿었다고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유를 좀 주니까 종이 지가 주인 된 줄 알고 어쩔대고 살아요. 성도는 세상의 불신 제약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청직이라고 하는 상급을 받은 거예요. 이 상급이라고요. 다시 볼까요? 자, 에베소 2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 그때란 말은 뭐예요? 마귀의 종되어 살 때는, 죄의 종되어 살 때는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였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약 시작.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6만 가지도 넘을 거야. 수십만 가지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뭐요? 대해서 예인이라 나와 상관없는 약속들이다. 하나님이 이게 아무리 복을 준다고 적어놔도 그는 나와 상관없는 축복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가 하나님의 유업까지 얻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었다는 말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야. 이 직분이란 말은 청직이에요. 청직이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뭐 교회 나오니까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이름이 고상하게 표현해도 청지기는 종이에요. 주인의 종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몸된 청지기 계약을 맺은 자들이거든요. 이 교회란 명칭 자체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무리라고 하는 그 청지기 의미라. 그 성도요. 여러분, 이 성도는요, 다시 말해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따라합니다. 섬기는 자다. 뭐 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봉사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이건 봉사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만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뭐를 할 때 그건 봉사예요. 그래, 청지기는 봉사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 자체가 섬김이에요, 섬김. 근데 우리는요, 이게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뭐, 내가 예수 믿어 거룩한 자, 맞아요. 근데 신분이 계약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교회 일을 맡기면 못해요. 안 해요.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뭐 했어요? 저 사람이 주인인가 청직인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A랑 과장한테 당신 생산 일감 맡아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 생산 5과 가서 일 좀 해. 아니, 난 못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집사님, 예, 알겠습니다. 내가 대기 발령을 낼게요. 아니면 조용히 보면 나가세요. 그렇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생산 일가가 내한테 맞지만 사장이 볼 때는 생산 5가에 당신이 가라는 거예요. 나는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방검찰청에서 고등검찰이 가면은 그 자리가 높은 줄 알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지방법원이 높아요? 고등법원이 높아요? 고등법원이 높은데 지방법원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죠? 고등법원에다가 보내버려요. 고등법원에 할 일이 없는 곳이 고등법원이래요. 지방법원에서 자천하면 어디로 보내면 고등법원에 판사로 보내고 검사로 보내버려요. 우리가 볼 때 한 단계 올라갔는데 고등법원은 대기 발령하는데,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면 쫓겨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청직이라는 직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도라는 직분을 이해 못하니까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는 주인이 하는 거라.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청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랬잖아. 여기는 봉사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어디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여러 가지 은혜를. 그 다음에 여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은혜거든요. 사장님이 생산 1가 갈았거든지 생산 5가 갈았거든지 뭐 어디 갈았거든지 그거 다 은혜라니까. 사장이 권한을 주는 권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섬기는데.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봉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는 사장이 돼야 봉사하는 거죠. 내가 A라는 기업에 가서 무료로 봉사합니다. 그럼 봉사라고 해요. 내가 주인이 내가 희생인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봉사가 아니에요. 이미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자, 내가 A랑 고아원에 가서 오늘 마당을 청소해 주세요. 고아원하고 내 계약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고 싶어 봉사한 거, 그러니까 희생이, 그거는 봉사예요. 그러나 이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과 성도란 이름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봉사가 아니고 섬김이란 말이에요. 계약.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데 회사 와서 봉사한다고 생각합니까? 일한다고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지기가 된 것은 나에게 주인이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로 맡은 청지기 삶은요 3가지밖에 없어요. 보니까 첫째는요 감사함으로 순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그렇죠? 마귀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이제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보니까 이 은혜로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인내밖에 없더라고요. 야고보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종이 힘들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도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청지 하기 싫다고 그만둬 버리면 회사에서 나가라 그죠. 계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업 사장님들이 여러분 정직을 안 뽑아요. 다 뭐요? 비계약직으로 뽑아요. 연말되면 자동으로 나가도록. 골치 아프니까. 오늘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비계약직으로 뽑으면 좀 좋겠어요. 그럼 올해 1년만 하고 내년에 땡하고 끝나버리니까. 비계약직이니까 자동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동생이 교육공무원이 있는데요. 12월 30일 날 되면 해고를 시킵니다. 31일까지 있잖아요. 12월이. 지금은 거의 바뀌었어요. 그러고 내년 1월 2일 날 출근시킵니다. 만 1년이 하루가 빠지니까 보너스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줍니다. 비계약직. 그 교육공무원을 20년을 했어요. 그리고 4, 5년 전부터 이제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꼼수 못 쓰게끔 해서 지금은 퇴직금도 주고 보너스도 줘야 됩니다. 딱 12월 30일 되면 자동으로 해고되고 1월 2일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됩니다. 왜? 비계약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계약직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란 이름으로 계약된 존재예요. 그래서 보너스도 있는 거예요. 퇴직금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로 맡은 이 선한 청지기 삶이에요. 셋째는요, 희생.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철저한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 삶은 희생하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청지기가 행복하지. 여기 중에 뭐 인내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지 못하면 청지기는 불행한 거라. 어떻게 보면 이 계약이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주인하고 내 입장에서. 주인 마음대로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한마디로 줄여놓은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죠? 일꾼, 청지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비유를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 다음에 뭐요? 2절 뭐라고 써요? 본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 한마디를 줄여서 충성밖에 없는, 청지기는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무조건 충성해야 되니까. 십계란 영화를 보면, 벤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배 밑에서 노래를 주잖아요. 계속. 위에는 전쟁을 하는데 배가 침몰되면 다 죽잖아요.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뭐요?
그는 노예이기 때문에 북소리에 맞춰서 배를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그게 청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 위탁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착각하고 살아요. 저 자신부터.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했는데, 여러분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욥기 1장 21절에 말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여 그도 가시도 여호와라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내 것이라고 찾아보면 딱 하나 있어요. 죄만 내 것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희망을 인격적으로 위탁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가진 총무로 삼고 요셉에게 자기 재산을 그에게 다 위탁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은혜 입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어제까지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보디발 집으로 팔려오는 순간 자기 신분은 뭐가 됐어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 됐어요. 노예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우리 아버지 밑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들인데 어시될수록 그에게 날라오는 건 몽둥이밖에 없어요. 그가 보디발 집에 팔려오는 그 순간부터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런 거예요. 청직이 된 것이 은혜 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 된 것이 은혜 입은 거라고요. 그가 요셉을 가진 총무로 삼고 청지기로 삼고 자기 소유를 요셉 손에 다 위탁했다. 이게 청지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청지기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귀한 아들, 백세 얻은 아들을 신부감을 구해하라고 보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던 늙은 종에게, 소유를 맡았다는 청직이죠. 아브라함이 청직이에요. 에게 뭐를 하는가 하면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네가 아내를 선택해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너한테 이임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과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악한 사탄을 제압할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탁해 주었어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존재일 뿐 아니라 위탁된 존재이기에 청지기로 불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위탁받은 일에만 뭐 하면 돼요? 충성하면 돼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에 인생에서 먹고 사는 원식주 노후 문제는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 내 노후 문제가 1순위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청지기의 본질이 아니고,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게 본질이고, 주인의 뜻을 잘 따라 살면 나의 인생의 원식주 문제와 노후 문제는 주인이 책임져서 나를 풍성하게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돼요. 주인을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인의 의도를 구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먹고 사는 원식주 문제, 노후 문제, 생활의 문제는 너희에게 주인이 더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약방 감촉질에 썼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신분이 뭐냐는, 내 신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대 맞은 기분을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힘들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충한 충직으로 살다가 일순간에 이 땅을 떠나서 주인 앞에 설 때 어떤 처지가 됐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떼어주세요.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나누세요. 여러분 사장님이 부장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죠? 가장보다 많이 맡겼으니까. 그렇죠? 많이 맡겼으니까 상급 월급도 많이 주는 대신에 사장님이 부장에게 가장보다 많이 요구해요? 많이 적게 요구해요? 예? 아니,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가 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한 방 맞은 기분 들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나는 목사고, 여러분은 근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직분을 제일 많이 맡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겠죠. 그럼 장로님 있고 근사님 있고 근사가 집사보다 못한다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장로님들보다 근사님보다 내가 못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왜? 나한테 많이 맡겼는데. 그럼 권한도 많잖아요. 회사의 부장은 권한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 괜찮은 기업은 상무만 돼도요 자가용이 다 나와요. 자가용이 무료로. 왜요? 일 열심히 하라고 자가용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종업원은 지가 차 사가 타고 다녀야 되고. 근데 우리는 정반대요. 옛날에 내가 일 많이 했으니까 안 한다고. 여러분 은퇴를 하면 돼요. 퇴사를 하면 된다고요. 성도란 신분을 내려놓으면 돼요. 이 말은 마귀의 자녀가 되면 된다고요. 부장이란 직책은 가지고 싶고 맡은 일은 안 하기 쉽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너 목사잖아. 나는 너에게 엄청나게 요구할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그래 집사가 만원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많이 맡겨서는 목사는 집사보다 많이 해야 될 거고 장로가 만원 한다면 장로님보다 내가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어서 물론 헌금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고 많이 맡겼으니까 최소한 내가 그들보다는 힘들어도 더 해야 된다. 제가 어제 우리 여동생의 딸내미가 결혼식이라서 갔는데요. 다른 여동생들은 예를 들어서 축의금을 10만 원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빠인데 오빠가 다른 여동생처럼 10만 원 하면 동생이 뭐라고 계세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체면상 동생이 10만 원 하면 오빠는 20만 원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제일 큰 오빠라 보면서 세상 일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여러분에게 뭐 하라 말하나요? 왜?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겼으니까 많이 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행복하겠다. 아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부담스럽겠다. 차라리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덜 부담스럽겠다. 머지않아 청지기 삶이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주인의 은혜 입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를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인내하라고, 희생하라고 맡겨준 이 목사라고 한 직분 앞에 정말로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 충성해야 되겠구나. 충성해야 되겠구나. 몸이 병들고 아파서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주인이 나를 바라볼 때 멀쩡하다고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데는 우선순위가 되어 산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고 청지기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청지기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 청지기의 삶을 저 자신을 정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내가 성도란 사실, 내가 청지기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